여호수아 6장 1절에서 5절.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올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결국은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건데요.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직전에 무슨 일들이 있을 것이며 너희는 어떻게 하라 하는 말씀을 미리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방법을 이제 좀 보게 되면 거의 패턴이 비슷합니다. 무슨 일을 하시기 전에 우선 먼저 말씀과 언약을 먼저 주셔요. 믿을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을 믿고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이해가 가든 말든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 앞에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게 거의 비슷합니다. 패턴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보면 먼저 여리고성을 돌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 소리 내지 말고 떠들지도 말고 돌을 던지지도 말고 돌기만 하면 그 성이 결국 무너져 내릴 거다라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님의 그런 명령을 받고 약속을 받았으면 여리고성을 도는 인내가 필요하고 또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다림이 또 필요해요.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그 기다림의 끝은 뭡니까? 응답입니다. 응답. 마침내 응답입니다. 꼭 먼저 말씀을 하시고 뭐가 그래 하고 그 무슨 그 장관처럼 그런 사람은 혜택을 못 보는 거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야. 정말 내게 준 약속의 말씀이네. 믿고 기다리면 그대로 내가 누리겠네 하고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침내 응답입니다. 그런 패턴이 하나 또 있고 또 하나 뭐냐면 그분이 일하시는 패턴 중에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뭐냐면 일이 성취되면 그 다음에 응답이 오게 되면 어떻게 하라는 주의사항이 꼭 나옵니다. 응답을 받으면 그 다음에 너희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주의사항이 꼭 나옵니다. 우리 이제 그걸 잘 봐야 돼요. 기도의 응답도 물론 중요하고 문제 해결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 뒤에는 단서 조항이 뭔가를 잘 알아야 돼. 그걸 꼭 붙이니까요. 보험도 그렇지 않습니까? 보험 혜택만 얘기를 합니까? 보험 약관이라는 게 있죠.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경우에는 안 되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그걸 눈여겨봐야 돼. 안 그러면 나중에 낭패를 봅니다. 사람들은 그걸 별로 신경을 안 써. 너무 작게 써놔가지고 그래도 그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대로 다 적용됩니다. 근데 하나님 조건도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그렇게 하지는 않으세요. 앞에 응답받기 전에 있었던 일 그것은 믿음의 근거로 주시는 거고 응답을 받은 후에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나 조건을 주시는 거예요. 응답은 또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은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관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 전에 무슨 말씀을 주시면 믿는 게 우리 몫이고 응답이 왔을 때 우리가 그 조건이 뭔가를 그대로 순종하는 게 우리 몫이지 응답하는 것 자체는 그분 몫이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또 하려고 그래 그거를. 그건 우리 몫이 아닙니다. 단서 조항이 꼭 나오는데 그거를 신경을 써야지 그걸 안 쓰다 보면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일은 꼭 이루어지는데 그분이 하시는 거니까 혜택을 보느냐 못 보느냐는 문제가 생깁니다. 전에 어디서 보니까 요즘은 이제 그런 광고가 별로 없어요. 옛날에 구두값이 굉장히 비쌀 때예요. 그 수제화를 만들어 팔고 그럴 때입니다. 근데 그 구두방에 가끔으로 써놨어요. 신사 구두 5,000원 딱 써놓은 거야. 아무리 싸도 5,000원짜리 구두가 또 없을 때거든. 그냥 사람들이 그냥 막, 야, 5,000원이래, 구두 한 켤레에. 들어간 거야. 들어가 보면 이제 5,000원짜리 없는 건 아니에요. 있긴 있어요. 근데 아주 눈에 안 차, 그거는. 괜찮은 물건들이 있는 거야. 이거 주세요. 그러면 그거는 2만 원입니다. 딱 그러는 거야. 5,000원이라더니 잘 보세요, 광고를. 5,000원 부터. 이게 부터란 말은 너무 조그맣게 써놓은 거야. 5,000원 엄청 크게 써놓고. 그게 바로 단서 조항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하나님의 주의사항, 즉 단서 조항이 뭐냐는 겁니다. 여호수아 6장 17절.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라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의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니라. 우선 첫째로 전에 라합과 약속을 했죠. 두 정탐꾼이 구원해 준다고 그 약속을 꼭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물건이 여호와께 바치게 되는데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모든 사람은 살려주라는 그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두 정탐꾼이 가서. 그걸 하나님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 성을 정복하게 되면 성이 무너지게 되면 라합과 그 가족은 꼭 건져내라. 그걸 먼저 챙기셨어요. 제일 먼저 뭘 챙기신 겁니까? 간단히 말하면 구원 문제를 챙기시는 거예요. 탈취물을 뺏고 드리고 하는 건 둘째 문제고 우선 그 사람을 살리는 문제 제일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구원 문제를. 일단 구원이 돼야 다음 진도를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
살릴 사람은 살려라 우선. 구원 문제를 제일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늘 말하듯이 전천년설, 후천년설 얘기를 합니다만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교회가 남아있는 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남아있는 한 종말은 오지 않는 겁니다. 구원을 먼저 시켜놓고 옮겨놓고 안전하게 해놓고 그리고 그 일을 시작하시는 거거든요. 라합의 가족이 옮겨지기 전에는 치구하는 건 나중 문제라. 그래서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구원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구원을 절기로 말하면 무슨 절기라고 그랬습니까? 유월절이라고 그랬습니다. 전에 절기 말씀드렸죠. 유월절이 없으면 그 다음에 초실절이 오는데 초실절은 부활절이거든요. 그 다음에 창고에 드린 천국도나 수장절, 그 다음에 초막절, 천년왕국 다 의미가 없다고 그랬어요. 6월절이 있을 때 초실절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창고에 드리는 수장절도 그다음에 천년왕국인 초막절도 다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순서를 아는 사람은 우선 제일 먼저 뭘 말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부터 말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그게 다가 아니고 부활도 있고 천국에 들어가는 꿈 같은 일도 있고 천년왕국의 일도 있고 합니다만 그건 나중 얘기라 우선 구원이 돼야 되는 거야. 6월절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6월절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6월절이 있었는가? 그걸 체킹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절기들이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6월절이 없는 사람 그 다음 절기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한테는요. 6월절이 있는가 재앙이 자기에 넘어가는가 이런 건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무슨 부활에 대한 얘기 천국에 대한 얘기 초막절 얘기 그런 걸 막 하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 얘기입니다. 그래서 라합과 그 가족의 구원을 제일 먼저 언급하시는 거예요. 절기를 말하면 6월절을 가장 먼저 말씀하시면 똑같습니다. 그리고 무슨 조건을 또 거셨는가? 여호수아 6장 18절.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뭘 말씀하셨습니까? 바칠 물건 가지고 범죄하지 말라. 즉 드림에 실패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또 뭐가 중요합니까? 드림에 실패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그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먼저 구원됐는가 여부가 중요합니다. 그걸 먼저 체킹해줘야 되고 자신은 체킹을 받아야 되고 그게 되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되어진 사람은 천국 백성이 된 사람은 예수님의 신부가 된 사람은 드림 문제가 또 나오는 거예요. 가치관의 변화를 얘기라고요. 드림은 가치관의 변화가 오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바칠 물건을 가지고 범죄하지 말아라. 드림에 실패하지 말라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물질 시험 들지 말라는 겁니다. 구원 문제가 제일 중요하고 신앙생활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물질 문제에서 하나님의 우선순위로 사는 겁니다. 물질 문제에서 하나님의 우선순위로 살다 보면 가치관이 자연적으로 바뀝니다. 왜? 물질이라는 것은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거든. 하나님하고 양쪽에 놓고 저울질을 해보는 거거든. 그래서 물질 문제에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세우면 자동적으로 가치관이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럼 물질 문제 해결이 안 되면 가치관은 바뀌지 않습니다. 다 거기서 걸려 맨날. 조금 나가는 데 거기서 또 올려. 또 좀 올라가는 데 거기서 걸려. 그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게 바칠 물건에 범죄하지 말아라. 드림에 실패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일이 성취됐을 때, 응답이 왔을 때 주의사항 중에 세 번째가 또 나왔습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에 계좌를 잃으리라 하였더라. 무너진 여리고성 다시 쌓지 말라는 게 그게 세 번째입니다. 이 부분은요 후반부에 따로 떼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세하게. 아무튼 오늘 하나님께서 주로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이 주의사항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때만 적용되고 지금이 아니면 이 성경은 오늘날에 해당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사는 데에도 똑같은 조건이 적용됩니다. 첫째 구원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드림에 성공해야 되고 예배 성공하는 겁니다. 결국에. 왜 드림도 예배 성공에 포함되니까 여리고성 다시 쌓지 말아야 되고 이 원칙을 떠나지 않으면 여호수아 계속 이겼듯이 우리도 승승장구할 것이며 탄탄대로를 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탄탄대로 승승장구. 여호수아 6장 19절.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구별해서 곳간에 드리라고 하셨는가? 그분의 곳간에. 그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열매라서 그래요. 첫 열매죠. 그렇죠. 그래서 드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첫 열매는 무조건 하나님 것이라는 것.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모든 첫 것은 하나님을 상징해서 그래요. 모든 첫 것은 다 하나님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랬죠. 첫 번째라는 얘기거든. 마지막도 그분이고 모든 게 다 그분이기 때문에 이 첫 열매는 특별히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첫 것은 엄격하게 구분해서 드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모든 것의 시작, 으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첫 열매를 드리는 건 뭡니까? 간단히 말하면 그분의 첫째 되심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첫 번째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인정하는 표시로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나에게 첫 번째는 넘버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걸 인정해드린 표시라 그게. 그래 첫 것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에 그분을 첫째로 인정해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첫 열매 드리는 게 어떻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걸 구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소산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첫 소산을. 물질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재능도 그렇고 모든 것에 가장 첫 번째는 그분을 인정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재능도 제대로 쓸 수 있고 물질도 제대로 쓸 수 있고 내가 가진 모든 거, 내 시간, 내 인생을 제대로 쓸 수 있는 게 바로 그거라. 하나님 가장 우선순위에 놓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이제 하나님 두 번째, 세 번째 밀리기 시작하면 그 사람 뭔가 잘못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곁길로 가거나 타락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나 이 사람이 태산을 넘어 어디 가든지 간에 험곡이 가든 말든 하나님이 제일 먼저다라고 인정하고 있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잘못될 일이 없어요. 곁길로 나가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을 때 그분께 바칠 게 있으면 꼭 구별하라고 지키라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똑같이 강조하시는 겁니다.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험 들면 안 돼요. 하나님께 주셨을 때 너무 벅차다는 둥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 입 밖에 나오면 안 돼요. 사람은 듣고 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이 문제를 꼭 분명히 하면 좋습니다. 이건 앞으로 누구에게인가 큰 물질을 주시려는 사인일 수도 있어요. 이런 말씀은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누구에게인가 큰 물질을 주시려고 사인을 주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 여호수아 6장 20절 21절.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성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노유와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자, 드디어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 여리고 성이 정말 무너졌습니다. 이제 성경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 본편만 일어날 일만 남는 거예요. 성경 예고편이라고 그랬죠. 예고편이 있으면 반드시 본편이 있습니다. 본편 없는 예고편이 있는가요? 없습니다. 본편 없는 예고편은 없어요. 반드시 본편은 있을 걸 전제로 해서 예고편이 있는 겁니다. 2025년 우리가 주신 약속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데 딱 맞는 말씀 주시는 거예요. 딱 맞는 말씀. 이렇게 내가 맞춘 것도 아닌데. 본편이 이제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성경에 나온 건 예고편이라고 그랬어요. 본편이 없는 예고편은 없다는 거죠. 반드시 예고편에서 본편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오늘 무너진 이 사건은 앞으로 많은 도시들과 그리고 나라들이 하나하나 복음으로 점령될 걸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게 여호수아 시대에 성들이 하나하나 점령되는 것이 사도행전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복음으로 예루살렘이 복음으로 점령되고 사마리아, 에베소, 고린도, 빌립보, 로마까지 나중에 정복이 되죠. 로마는 전 세계 도시거든요, 그 당시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복음이 나아가게 될 예시를 말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도시들을 하나하나 점령에 들어가실 거예요. 직접 갈 수도 있겠지만 가지 못하더라도 방송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너무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국경을 막을 수도 없고 보초가 막을 수도 없어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시면 복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여호수아 6장 22절부터 24절.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소년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 밖에 두고 무리가 불로 성읍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23절에 보면 이거 뭐 지나가면 지나갈 문제 얘기예요. 근데 눈여겨보면 또 보이는 게 이게 이 라합과 그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 속한 모든 것들을 구원해내라고 그랬죠. 근데 그들을 바로 들어오게 하질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친족들을 이스라엘 진 밖에 두고 바로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주님께서 라합과 그 가족들을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곧바로 이스라엘 진으로 들이지 않고 일단 정결케 한 기간을 주는 겁니다. 이게 기간을 두셨다는 거예요. 정리할 기간을 두신다는 걸 볼 때 하나님께서 어떤 급박한 상황에서도 거칠 것은 다 거치게 한다는 겁니다. 절차를 무시하지 않아요, 그분이요. 우리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자꾸 절차를 무시하려고 그러는데 급하니까. 근데 그분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절차를 다 거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속성이 없어요, 사실상. 다 거칠 걸 거칩니다. 다윗 그렇게 약속을 받았지만 곧바로 됩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거칠 거 다 거쳤습니다. 다른 인물들도 보면 약속은 받았지만 금방 되지 않았어요. 다 거칠 걸 거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절차를 무시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 우리 그래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민수기 12장 13절에서 16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하나님이여 원컨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비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7일간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짐 밖에 7일을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짐 밖에 7일 동안 갇혔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진행치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에서 진행하여 바람 광야에 진을 치니라. 미리암이 하나님께 세우신 권위자에게 대들다가 문둥병에 걸렸죠. 문둥병 격리를 해야 되거든. 모세가 기도를 했습니다. 아론이 또 그 기도했고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 그랬어요. 용서를 해주되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진 밖에 7일을 두라 그래요. 7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아비가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7일간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리 급해도 일정한 기간과 절차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그 기간 동안 역시 속죄제라든가 정결케 되는 제사를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늘 말하듯이 하나님 안에서는 속성이라는 게 없으니까 거칠 것은 다 거치는 게 그분의 원리니까 우리는 인내하면서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매일 실망하고 답답하고 조바심 나고 평안을 못 누리고 그렇게 합니다. 아직 마음 턱 놓고 그분이 일하신다고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그분께 맡기고 우리 늘 예배 드리면서 마음의 안정이 필요합니다. 과일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만드신 과일이 익어가는 절차를 한번 보세요. 사람이 익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익히시는 건데 과일이 그 절차를 밟지 않으면 안 익죠. 그죠? 오늘 열리는 이 과일이 내일 바로 익는다. 그런 건 없어요. 다 거칩니다. 여름에 무더위도 거치고 떼약볕도 쬐면서 장마철을 거치면서 쭉 익어가는 거거든요. 절차를 밟지 않고 그냥 하게 되면 그 과일이 열매 형태는 있는데 먹지 못해요. 맛이 없어서. 미리 떨어진 거 낙과라고 그러죠. 맛이 하나도 없습니다.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쓸모 있는 사람이 되려면 쓸모 있는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거칠 걸 거쳐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쓸모 있는 열매가 되는 거고 먹을 만한 열매가 되는 거지 상품 가치가 있는 거지 속속으로 돼버리면 열매는 형태는 갖추면 먹지 못하는 거예요. 상품이 되질 않아요. 이런 말씀은 우리에게 생활에 보탬이 되는 말씀이에요. 아 그렇구나. 인내를 해야 되는구나. 기다려야 되는구나. 약속은 받았지만 이루는 그분이 하시는 게 맞지만 그러나 난 기다려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 기다리는 기간에 내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자꾸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반응을 보이고 깨어지고 부서지기도 하고 겸손 훈련도 해야 되고 드림의 훈련 다 마찬가지. 이제 이런 걸 거치면서 열매가 맞아서 익어야 그 사람이 뭘 가져도 뭘 지위가 높아져도 돈을 많이 벌어도 그래도 관리가 가능한 거지. 그게 안 되면 그게 자기를 세우는 게 아니라 무너뜨리는 거예요. 사울처럼 갑자기 되면 무너지는 멸망의 선봉이 되는 거예요. 사울은 왕이 안 됐으면 잘 먹고 잘 살 사람이에요. 근데 왕이 되는 바람에 이렇게 이제 망가진 겁니다. 사실 준비 안 돼가지고 하니까 갑자기 돼가지고 다윗은 다 거치잖아요. 왕 된다고 사무엘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도 바로 왕 된 게 아니더라고. 도망 다니고 쫓겨다니고 죽을 꼴 몇 번씩 넘기고 미친 척 해야 되고 다 거치면서 됐잖아요. 그 나중에 왕노를 잘하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전부 꽁 잡는 게 매지 뭘 그래요. 그래서 아주 그냥 무조건 되기만 하면 되는 줄 아는데 그거는 위험한 겁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절차도 있고요, 과정도 있고요. 그리고 동기가 뭔가도 중요하고요. 그런 것들이 다 거칠 거 거치면서 되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쓸만한 인물이 되는 것이고 과일로 말하면 쓸만한 열매가 되는 거죠. 이사야 60장 22절.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나도 어떤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빨리 좀 하시지. 나이도 먹어가는데. 근데 그게요. 30대도 있고 나도 40대도 있었는데 그때 됐더라면 내가 관리 잘 못했을 겁니다. 지금도 관리가 뭐 잘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때보다는 좀 나아졌어요. 생각하는 방향도 좀 나아지고 반응하는 것도 좀 나아지고. 그래서 관리가 될 때 감당할 수 있을 때 주셔야지. 자리든 몸일치든 마찬가지입니다. 각 때에 맞게 맞춤복을 하시는 거니까 너무 조급하지 말고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면 됩니다. 이 말씀은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이 중요합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속히. 여러 번 주셨어요. 이 말씀을 저한테. 나는 물론이고요. 우리가 젖어지면 속히 이루실 겁니다. 이루시는 건 오래 걸리지 않아요. 재료가 마련돼가지고 끓이고 익는 시간이 필요한 거지 되어지기만 하면 국자를 퍼담는데 얼마 걸리지 않아요. 속히 됩니다. 그야말로. 속히 수직상승입니다. 우리는 열매가 익을 때까지 내 자신이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중요하고 그동안에 훈련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단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젖어지고 훈련이 되어지고
감당할 수 있을 때 그때 주시는 게 안전합니다. 우리 많이 좀 되어졌는데 앞으로도 한 마음 더 돼야 되고 군말 안 나와야 되고 뭐든지 감당할 수 있어야 되고 어떤 일은 아멘이 돼야 되고 그럼 하나님께서 그 단체를 그냥 소멸시키지는 않아요. 반드시 뭔가 하나 쓰십니다. 원래 열매라는 게 열려서 익을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죠. 거칠 거 다 거치잖아요. 무더운 여름철도 지나고 장마철도 지나고 또 찬바람도 쐬게 만들고 다 거치면서 열매가 익어지고 밤으로 말하면 바람이 보이잖아요. 열매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익으려 드니까 하루 이틀 사이에 다 익어버리더라고. 우리 마음 같아서는 하루에 3개 익고 다 먹으면 그 다음에 익고 이랬으면 참 좋겠는데 오늘 갑자기 다 익어버리더라고. 아, 저기 자연의 원리가 그렇구나. 익을 때까지 기다릴 때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막상 익으려 드니까 갑자기 다 익어버리더라고. 벼가 어떻습니까? 벼가 꼿꼿하게 섰다가 다 이렇게 익어가죠. 근데 익을 때 보니까 한꺼번에 다 익습니다. 추수할 준비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속히 되니까 한 방에 되니까 그동안에 준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 그렇게 오래 걸지 않아요. 갑자기 됩니다. 우리가 중요한 건 훈련돼서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걸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이 됐지만 그러나 그것이 더 되어질수록 하나님 일하시면 가까워집니다. 내년에 여리고성이 무너진다고 했는데 그 기간에 짧은 기간이 남아있지만 우리는 더 준비돼야 되고 더 마음에 자세가 돼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 여호수아 6장 16절 17절.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라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의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니라. 하나님께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성을 칠 때에 라합과 그 가족부터 구해내라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사자들을 숨겨줬다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라합이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서 정탐꾼들을 숨겨줬던 거, 하나님의 일이 되게 했던 거, 그걸 너무 고맙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이런 분이에요. 우리가 뭘 해드리면 잊지 않으시고 참 고맙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갚아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여리고성에 보내질 때 거기 싹 아주 멸망시켰거든요. 그래도 그 가족들을 다 살려주시잖아요. 사실 가족들은 한 것도 없는데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갚아주시는 분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꼭 살려내라고 특별히 부탁을 하잖아. 이렇게 실수로 생각 없이 그냥 정신없이 할까봐. 전쟁 톤이다 보니까 막 정신없을 수 있거든요. 한 번 더 강조하시는 거예요. 살려내라고. 결정적인 때 주님 편에 서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하게 기억을 하십니다. 이렇게 나도 살아오면서 보니까 조금 이렇게 그분 편에 서드린 게 있으면 꼭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두고두고 갚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갚아주시더라고요. 하나님 편에 꼭 서야 될 입장이 되게 되면 하나님 편에 서드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생을 두고 갚아주셔. 난 한 번 서드린 건데 마르고 닳도록 미안할 정도로 갚아주시는 분이니까 내가 딱 생각해 볼 때 이건 하나님 편에 서드려야겠네 라는 생각이 들 때면 미련 없이 주저없이 하나님 편에 서드리라고. 뭐 심는 것도 마찬가지야. 그분이 계속 주시면 샘물처럼 나오는데 조금 아껴서 뭐하나.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좀 서드릴 일이 있으면 계산이 좀 안 서드려도 반드시 하나님 편에 서드려야 돼. 라합이 그때 정당을 숨겨놓는다는 건 사실상 위험한 일입니다. 잘못하면 자기 죽을 수 있으니까. 그래도 한번 결정적일 때 주님 편에 서드렸더니 이렇게 건져내시잖아요. 그리고 그 정탐꾼 중에 2명 중에 1명이 살몬이라고 보는데 라합 남편 됐어. 그래가지고 명문가가 됐어. 또 그냥 지냈으면 기생으로 지낼 텐데 그랬어요. 우리가 이때까지 주님을 위해서 수고했던 게 있다면 또 헌신했던 게 있다면 언젠가 그게 빚 보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와요. 반드시 옵니다. 그분은 갚아주시는 일 즐겨하시는 분이에요. 가져가시는 거 즐겨하시는 분이 아니라 30배로 60배로 100배로 누르고 흔들어서 갚아주는 걸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나도 그래요. 누가 나한테 뭘 좀 이렇게 베풀거나 그러면 저 사람에게 내가 뭘 어떻게 갚아줄까? 알만 고마워하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뭘 어떻게 갚아줄까 하는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하물며 인간도 그런데 하나님이 어떠시겠습니까? 그분은 없는 게 없는데 그분 편에 서드리면 어떻게 갚아줄까? 그거 생각하는 분이니까 그분 앞에서 아낄 것도 없고 미련 가질 것도 없고 망설일 것도 없어요. 마태복음 10장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다면 진실로 상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갚아주는 걸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라합이 목숨 걸고 정탐꾼을 살려줬더니 하나님께서 라합과 그 가정에 목숨 건지는 것으로 갚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목숨에 대한 보상은 목숨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갚아주신 분이라는 걸 꼭 인식하고 살길 바랍니다. 심는 대로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둡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요. 네.